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벌써 9월 셋째 주 주일 맞았습니다. 이제 일부 분들이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다시 보스턴 돌아오신 분도 오늘 계시고 너무 반가운데, 오늘 또 셋째 주 맞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직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과 그 뜻을 다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먼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어느 때보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 충만함이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성령님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더 충만하게 열어드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를 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우리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모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들, 지금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우리 이곳에 부르신 있는 처소에서 내가 부름받은 학교, 직장,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 가을을 맞아 일어서길 위해서 또 이 시간 모인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은 지 벌써 이제 두째 주, 이제 셋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정말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물론 장로계에서 주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처음 믿었을 때 그 94년도 오래전이죠. 그때는 인터넷이 있기 전이어서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정말 귀한 또 성령의 바람을 또 허락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또 그 성령의 바람으로 또 온 세계 다니면서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또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치유의 기적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날 월요일 날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20세기 세우신 어쨌든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계셨다면 그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많은 우리 교계 리더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으로 세워주셨던 주님의 이 리더를 또 잃은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 성령의 또 믿음을 또 가지고 성령님의 또 바람을 또 전하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또 월요일 밤에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 당시 처음 예수님 믿었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확 변화시키시는 또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일로 열방 가운데 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종으로 부름받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우면서 쓰시는 편지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가 되겠는데 그중에 5장 말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일 먼저 사랑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셨지만 성령 충만하신 성령님 안에서 지금 많은 핍박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소수의 믿는 자로 살았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주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도전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셔서 자신의 몸을 아주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제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그 믿음의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본받았던 예수님을 저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의 또 선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말 나 혼자의 삶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몰리면서 정말 셀피시해지는 이기주의가 너무 강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해줬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보혜사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지만, 어린 캐릭터가 완전히 똑같지만, 성품 똑같지만, 우리 모습은,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갖고 계시지 못한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서 오히려 이 아무리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감사의 참말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한 2시간 전에 아침 9시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제가 아는 파키스탄 현지 목회자를, 사역자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말 기도 가운데 전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제 입이 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참 마음이 너무 굉장히 겸손해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에도 엄청난 홍수가 한국에 온 것처럼 있어가지고 그 정말 집이 벽돌집으로 지었었는데 그 벽돌집이 좀 무너져서 벽돌을 쌓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영상으로 교회로 가기 전에 저 잠시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경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지 그 교회가 어떤 시골 변두리인데 2달밖에 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모인 한 100여 명 가까이, 그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분들의 입술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면서 잠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감사해, 모든 것에 감사로 하신 것처럼 감사의 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저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에 죄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가 계속 거룩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을 권면한 것이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선의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되십니다. 선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아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one way to heaven,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진실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어로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러니까 여기서 타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금 11시 20분인데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부르실 바로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귀한 타임을 잘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타임을 투자하라는 바로 이런 말씀을, 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월을 아끼고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 어떠한 아무리 많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죄악이 많아지고 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모으신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히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 주님께 올라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주님께서 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상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속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망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또 거룩하며 또 음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지혜롭게 살으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옥에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런데 don't drunk, get drunk 하라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계신 것인데요. 술을 혹시 많이 먹어본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전에 많이 먹어본 경험을 생각하면 술에 취하면요. 내 생각과 내 지성이 마비가 되어서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이끈 대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죄 가운데 이끄죠. 술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신으로 이끕니다. 와인은 미국에서는 와인을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small spirit. 참 어이없게도 그 small spirit 와인은 우리를 절대로 홀리 스피릿한 정반대로 우리를 신으로 이끕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to the Son,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끕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the Sin이 아니라 그 Son of God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죄를 forgive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죄를 잊어버립니다. Forget. When we get drunk, we will forget our sin, not forgive our sin.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죠. 우리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술 취하면 정말 죄를 짓게, to lead us to sin.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하게 되면 우리를 Son of God, to the Son of God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죄가 더러운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술과 성령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장면이 제가 아침에 잠깐 찍은 장면인데 지금 영상의 화면이 좀 안 좋지만 우리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뛰어노는, 지나가는 모습 있죠. 막 뛰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서로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본받을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죽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시작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설교를 듣고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수천 명 그 예수님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겁니다. 저도 20년 전이 벌써 20년 전쯤 됩니다. 2001년 911 나기 바로 일주일 전쯤 9월 5일 날 제가 기도원에 있었는데, 물론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거보다 굉장히 허름한 기도원에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기도의 본이 되셨던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목사님께서 세우신 기도원이 청평, 경기도 청평에 있었는데, 그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회사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때 방언의 은사, 또 잠시나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귀한 은사들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또 복음을 나누라는 그런 사역자의 부르심을 강하게 받은 날이 바로 제가 이 기도원에서였는데, 그 다음 주에 난 원원일 터지면서 제가 더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학교를 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오면서 제가 나눈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또 무슬림 형제 자매들,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에처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기도원을 간다든지,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모임도 마음껏 액티브하게 모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언젠가 모여서 함께 곧 만나서 함께 기도할 날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예배 공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좀 잊지 않고 드리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기숙사나 또 어떤 도미토리든 어떤 방이든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밤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이, 또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아침에 나눈 것처럼 이 정말 너무나도 헐벗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다른 나라의 형제 자매들,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밀하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 또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던 바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신 있는 이곳에서,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우리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고요. 잠시 우리 교제의 시간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